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성령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와 오늘에서 2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체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나요? 이게 짧게 얘기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 얘기를 무진장 강조를 하고 성령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성령이 도대체 뭔가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가요? 딱 한마디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딱 한마디 던지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그냥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학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아닌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고 그 다른 무엇인가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했던 때는 언제였었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령을 체험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성령의 체험은 이런 경험이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 4, 5, 6, 1, 2, 3 7년이라는 시간을 왕따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경험인지는 여러분들 친구의 경험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게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매년 그 같은 사람한테 괴롭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사람, 어떤 때는 저 사람. 한 해가 올라가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괴롭힘을 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도대체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분이죠. 분노가 가득했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나타나보라고. 그렇게 아마 중학교 때 저는 좀 그런 울부짖음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이었는데 어머니가 너는 기도회를 가자는 뭔 남겨둔 기도회. 저는 방학 때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사람이 싫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았다는 거죠. 근데 기도회를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기도회를 안 가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기도회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방학 쪽으로 끌려가는 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뭔가 막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새 생명이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데 그게?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를 괴롭히던 이런 상황들이 바뀔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어떤 표징적인 것이 딱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언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표징해주는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한번 받아보지. 그래, 방언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는 내 인생이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그때도 한 30명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한 이 정도 길이의 넓은 어떤 그런 잠옷이 같은 데서 같이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다 50대 되신 분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장 나이 어린 중학교 3학년이었던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주여 하면서 막 방언하는데 무슨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건가? 처음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그래 뭐 진짜 하나님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건가? 저희 어머니도 제가 방언 기도하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방언 기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처음 봤거든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내가 신뢰하는 어머니인데 저 어머니가 나를 이상한 데 끌고 오진 않았겠지라는 느낌으로 그냥 한번 방언이라는 거 한번 받아보자. 방언이라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그때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전해졌으니 주님께서 계시다면 당신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얘기 나오는 것을 저는 제 경험으로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제가 그냥 혀를 일부러 움직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뭔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방언의 경험이었고 그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방언 기도였었어요. 근데 단순히 방언 기도 때문에 제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경험이 뭐였었냐면 처음으로 제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타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나가서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던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경험들을 만들어줬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해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친구였었어요. 그 이성적인 친구는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영이라는 존재를 도대체 너네 있다라고 어떻게 확실적으로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제 경험이긴 한데 저 친구는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이성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주된 게 뭐였냐면 이성적인 게 더 앞서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고 오감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내 머리로서 도저히 인식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지? 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때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한테 있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이유는 하나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하게 된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참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제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큰 고민이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경험했는데 진짜 내 머릿속으로도 그리고 그게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했었을 때도 최소한 그게 말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고민이었고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학을 공부해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 가운데서 정리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교 소명이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신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갑자기 뻥튀기처럼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그것이 성실하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이야기를 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가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람을 맡아서 어디로 불러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했던 얘기들 지금 한 번 더 뭐 정리하자는 게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 실패 이 얘기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야기들의 그냥 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그 중심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자유와 책임을 주셔서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주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이 창조된 것은 사람이 창조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것. 풍성해진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처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유대교나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교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타락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먹지 말라는 나무의 씨가를 먹었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쓴 거죠. 자유가 방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생기는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게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됐냐?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문화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이제는 남김없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죠. 슬픔과 눈물과 분노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뒤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들어오시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게 뭐였었냐면 모세의 장막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건물 성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아마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이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일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버린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첫 번째 구원하는 것이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 가운데서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성전의 제사가 뭐였냐면 여러분 성전의 제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적인 그분의 은혜로 무릎당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잘못 행했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거든요. 근데 이 제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성소라는 곳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었는데 이 번제단은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번제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볼 수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즉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할례도 받지 않았고 음식법을 따르거나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교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이 번제단이 있는 그 곳까지, 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냐면 성전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뜰과 성소의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번제단이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가로막는 것은 오직 차임막 딱 하나예요. 얇은 차임막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해서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빈틈 사이로 보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 뜻까지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부터 다시 신원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들이 바로 이 성전 뜻, 즉 성전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원하고 뜻하는 것을 살아나가는 것을 배우는 그 장소에서 이방인들도 그것을 같이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들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룻이 누구냐?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자손이에요. 근데 그 모압 자손이 나오미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다시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며느리들한테 나 따라오지 마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룻은 아니에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룻은 이스라엘로 나오미와 같이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길이 열리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도 그런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부간의 갈등도 없겠죠.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기며 섬길수록 이 지금 얘기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관계를 잘 맺으면 관계를 잘 맺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율법대로 더 잘 살면 잘 살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수련의 주제로 연결되는 영적 성수가 빛과 소금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살리는 일로까지 연결되게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당신의 부르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을 산다는 것은 내가 빛과 소금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삶, 윤리적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 1인다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 육체는 이제 죽어서 없어지겠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무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중요한 일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까지 연결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그 넓은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리는 것 때문에 복잡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정말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고 그 복된 삶을 또한 나누고 누리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듯 즉 율법대로 사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잘 알려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하나님 못하러 믿어. 그런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코웃음 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향한 빛과 소금을 전혀 못하니까 조롱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쓰는지 다시 살려야 돼. 근데 어떻게 살리냐? 그들이 돌아서야 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과 인격적인 성숙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거든. 억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억지로 그렇게 하실 거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굳이 부를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세상은 그냥 그 처음부터 불렀으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인격적인 성숙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억지로 부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을 오히려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건물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건물 성전 가운데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엘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그 자녀와 아비와 종들 남자와 여자가 얘기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다시 임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도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돌아왔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표징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1세기로 연결이 돼요. 1세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귀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뒤에 헤롯 성전까지 그 건물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사
우리가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고넬료를 의사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God fear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음식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었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유대인처럼 되는 것, 유대인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고넬료와 하나님의 자녀, 그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그와 함께 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인 할례나 음식법, 복식을 따르지도 않는데 이들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그들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패했는데 그 이스라엘 실패가 왜 일어났고 그 이스라엘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표징이다, 기본적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끌려왔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와서 그들이 살다가 70년 후에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모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바벨론 포로 귀환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한 몇 세기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 팔레스타인 땅에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전 아라비아 반도 전 곳으로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수룹바벨 성전이 없는 곳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특별히 6월절에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조상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일들을 했지만 1년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온 세상 가운데 회당이 퍼지게 됐어요.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됐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 유대인들이 넘쳐나게 됐어요.
한 곳에만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거치고 나면서부터 온 지역이 커지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웃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인 문헌들이나 사료들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회당에 이방인들, God fear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God fear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지만, 즉 할례를 받고 자기들이 그 복색을 입고 그 소수자가 되는 것,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소수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이 유대인교회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왔을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이상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소수자인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들다운 존재로, 참다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음식법, 이방인들과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징,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대표적인 수신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일들이,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베드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나는 바울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확실하고 이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야, 바울이야, 예수야, 아볼로야,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싸우냐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너희가 누구 때문에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이 터가 누구에게 있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아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구원하신 보혈이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일을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희가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그 할례와 음식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 안에 성전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타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함을 위해서 망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3장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그 삶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모두를 이제는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 삶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2016년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럼으로 인해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그렇게 처리하셨고 지금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냐? 곰곰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조롱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무슨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조롱을 받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얘기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처럼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대로 믿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일들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속한 교회는 그냥 그런 역할만 하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계속 불쟁만 있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 수도, 저가 믿는 하나님이 올 수도.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싸우는 일들만 일어나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 온전한 관계가 성숙해지는 일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림이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진짜로 중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영적 성숙해야 하느냐?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 가면 도대체 왕의 역할이 뭐고 제사장의 역할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왕의 역할이 뭐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고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왜 빛과 소금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베드로전서 3장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는지, 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수련회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수련회의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성숙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져야만 하는가. 그 성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만큼 세상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이 주일에 설교하는 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삶이 중요해요. 내가 가정에서 내 아내와 맺는 삶이 중요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내 일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느냐,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 나에게 있어서 설교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수많은 사람이 저 목사가 자기가 전하는 만큼 제대로 살고 있는가 분명히 그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일의 삶이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더 중요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일의 삶만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 많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학교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해지는 것.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그 영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아 정말 능력 충만하여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할 수 있게 되길, 그렇게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